요한복음. 저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이 책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 일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처음 천지자가 창조되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은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 되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고 그리고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거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 빛이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 생겨나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음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욕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께서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기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가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분을 두고 하신 말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 넘치는 은총을 받고 살았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근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인가? 엘리야여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여.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자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바리새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며 어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던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내가 전에 그분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나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푸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다음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 가신다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저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고 물었다. 그들은 랍비,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아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빌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빌립보는 벳사이드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우리의 모세의 율법서의 예언자들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빌립보는 나다니엘이 와서 보라고 보냈으며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시체 조금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사렛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는 하늘에 열려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사랑의 아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지방 가나에 혼수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자랐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대인들은 정령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이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다 예수께서는 이제는 벗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는데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술이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야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야 덜 더운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야 하고 감탄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 그래야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했다. 일이 있은 뒤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이 과일절을 지나게 되자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들과 황금 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황금상에 돈을 쏟아버리고 그 상을 둘러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가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데 열정이 나를 불살르리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그럴 고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어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정전을 허물었다. 그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거기서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야 하고 대들었다. 근데 예수께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그 말씀을 생각하며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과일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3장.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디서 다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말은 내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다.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강야에서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에 따른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세례를 베푸셨다. 한편 살림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요한은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있는 일이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 제자들은 요한을 찾아가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신 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바로 그분인데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 앞에서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신 분은 모두 사람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 일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며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성령이 아낌없이 주시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영원한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